창세기 44장 우리 지금 이제 18절부터 34절인데요.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은잔이 사라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의 이제 자루에 그 짐에 점치는 은잔을 숨겼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심각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베냐민에게 얼마나 이것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온 우리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일들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라는 표현이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한 12명 이상이 됐죠. 사실상 13명이라고 12명이라고 보면 되죠.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럼 남은 형제가 11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내인 레아의 소생이죠. 레아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인데, 유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장남의 역할을 하죠. 유다가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르우벤은 이제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질러 버렸죠. 예,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질러서 이제 르우벤은 장남의 자격을 상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학살을 저질렀죠. 예,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그 장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세겜, 맞아요. 세겜에서 이제 그런 이제 학살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남의 자기에서 탈락이 됩니다. 레위는 아예 제사장 민족이 되고, 시므온은 유다에 나중에 흡수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남이 된 거예요. 사실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된 이후부터. 근데 이제 유다의 유다가 행보가 이제 요셉이 포로로 잡히게 되어서 이제 가는 이야기 이전에 요셉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38절에 유다와 다말 사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유다와 다말의 이 굉장히 부끄러운 관계죠. 시아버지와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것은 이게 뭐예요?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말이 형수치사제에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이 당시에 과부가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존의 위협이 됐었죠. 그러니까 다말의 계략과 음모로 해서 유다가 강제적으로 다말의 후손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후손인데,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그 목적에 따른 본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을 파는 거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말 사건으로 보듯이 공의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오히려 성적으로도 불결한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요셉이 죽은 요셉이 죽은 게 아니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된 지 세월이 흐른 후에 바뀐 유다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앞장서서 이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사연은 이랬어요. 야곱이 베냐민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두 번째 아내이자 지금은 죽은 라헬의 두 아들 중 한 명이 바로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요셉은 죽었어요. 그럼 남은 건 베냐민밖에 없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었다. 만약에 베냐민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실 거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유다는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노예.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유다는 뭐예요? 이 이집트의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에 앞장섰던 장본인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 완전히 바뀌죠. 180도 바뀌었죠. 사람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고 이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그 대속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팔아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구속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구속의 모형이 지금 유다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후손.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출신도 유다 족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12아들들과 그의 족속들의 운명을 이제 미리 예고하는 장면에서 유다에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온 세계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그 역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은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흐름이죠.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형적으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모형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알레고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또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약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의 이 부분이 이 어느 강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강줄기가 이제 바다로 향해서 흐르듯이 구약이라는 강줄기가 예수님이라는 바다로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구약을 읽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구약을 읽을 때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을 교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말씀 본문이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형제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민감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잘못이고 이거는 내 책임이고 이게 다른 사람 타인과 타인 사이의 선을 너무 긋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 사회예요. 근데 그게 필요하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이전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여기까지는 딱 네 잘못이고 여기까지는 내 잘못이고 이게 딱딱 구별되어 있죠.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소유 내 소유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딱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무조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 이상으로 가죠. 예. 교회 구성원들 중에 가난하고 힘겹고 부족하고 더 나아가 허물도 많아. 그랬을 때 공동체가 힘을 져주는 거죠. 우리 순장, 우리 순원들, 우리 포렌다니의 우리 학생들도 내 주변에 어떤 친구나 후배나 선배가 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아유 쟤는 원래 저래.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 형제의 짐을 지라고 했어요. 너희 자매들의 짐을 지라고 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너희들이 채워라 라고 했어요. 예, 그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그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어제 우리 배웠던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님, 뭐 조선에 이쁜 게 있다고 맞겠어. 예.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조선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죠. 예. 그와 같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 창세기가 이제 점점 이제 종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창세기를 계속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창세기는 단순히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붙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그 사랑을 보여주심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